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2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H. 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도요, 현재를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그 역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재밌게 보는 그 방송인데요. 거기 나오는 분들이 제 과거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재밌고 맛깔나게 잘 살려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씩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좀 각색한 것 같은데, 정말로 저랬을까? 그 MSG 양념을 잔뜩 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딱 그때쯤에 이제 출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장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거 사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덧입힌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이 들다가도요, 그 진정성에 무게가 확 실립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이제 감동으로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그 역사적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뭔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강력한 권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위라는 단어가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막강한 개인이 자기의 위치나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힘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 메커니즘을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한 권위, 자연스럽게 부여가 되는 권위까지도 도매금으로 이게 전부 다 그 폐기 처분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TV에서 제가 뉴스를 봤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 그 음주 단속을 경찰들이 하는데 그 단속에 한 사람이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려서 이제 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이제 술에 만취한 상태인데 너무나 뻔뻔하게도 이제 음주 단속을 측정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상태로 이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를 빼앗으니까 그때부터 난동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폭행을 하고요, 반항을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경찰하기 힘들겠다. 목사도 그렇게 쉽지 않은 직업인데 경찰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제 생각
하게 됐습니다. 예.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에게 부여된 건강한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 권위가 그 자리에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권위는요, 어떤 개인이 조작하거나 또 강요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찍어내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권위주의죠. 말씀드린 대로. 권위는 자연스럽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권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보게 됩니다. 함께 진정한 권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권위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가서 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언급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첫 사역 배경으로 우리에게 한 장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로 들어가셨을까? 이곳을 왜 예수님의 첫 사역의 배경 장소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궁금할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빨갛게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변을 끼고 있는 평온한 도시처럼 보여요. 아주 아름다운 이 경치가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해변가 도시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교통의 요지이면서 세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위치해 있어서 많은 각지에 다른 이방의 도시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었던, 함께 지내고 있었던 그 다문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돈이 많이 도는 곳,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쾌락과 방종과 방탕이 번성한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이제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세례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렇게 모여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계세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곳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이 가버나움은요, 사역하기에 그리 만만치 않은 곳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이 가버나움 지역인 이곳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또 4명의 제자들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쉽게 그들의 권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권위,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은 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워낙 돈이 많이 도는 곳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조금 뭐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로마의 어떤 세력들과 잘 이렇게 좀 커넥션이 있어야, 어느 정도 연줄이 있어야 가버나움에서는 그래도 콧방귀 좀 뀌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 토박이인 4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막 새롭게 그 선지자처럼 등장한 뭐 새로운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뭐 새로운 가르침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보다. 좀 신선한 랍비네, 이 정도로 사람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호기롭게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이제 이러한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안드레
또 뭐 세베대집 아들 야고보, 요한, 그네 걔네들 잘 알지. 저 친구들 그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는 어부들이잖아. 어릴 적부터 걔네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고 있다고. 베드로, 그 친구의 성질 급한 건 알아줘야 되고. 야고보, 요한, 걔네들도 성질이 불같은 애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었어. 야, 걔네들 상종 못할 애들이야. 그런데 여기 저 친구들 그 물고기 잡지 않고 요즘에 뭐 한대? 여기서 뭐 한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예수가 이제는 살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요즘에 가족들도 요즘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래. 뭐 이거 집중해서 그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완전 예수 따라다니면서 인생 허비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던데. 아이고 됐다 그래. 그냥 고기나 잡지 자기들 수준에 무슨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그렇게 뭐 난리를 법석을 떨고 그래. 이런 이제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슨 권위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졌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막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인지 전단지를 막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조직 뭐 해서 창단식을 막 거창하게 준비를 하지도 않고요.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래요. 21절 가서 보니까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래요.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뭇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라고 합니다. 놀랐어요.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막 아득해지고 어떠한 가르침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감동과 감격을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표현이 더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자, 그 이유가 22절 뒷부분을 가서 보면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뒷부분.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권위를 누구는 갖지 못한 거예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에서는 찾지 못하는 권위가 예수님에게서는 보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지식인들이에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학자들이에요. 자,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가르쳤냐면 마치 공식이나 이론을 설명하듯 가르쳤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서기관들의 방법을 채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늘 회당에서 서기관들, 설교 전문가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충격과 감동을 마음 가운데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였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기도 하고 회개가 있기도 하고 책망, 그리고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수술의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 양면이 아주 날카로워서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무엇을 받고 있는 것처럼, 수술을 받고 있는 것처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이러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예요. 이 권위는 원어로 보니까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통치, 권력, 지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가서 보면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이 권세가 권위의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도요 이 권위를 찾아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권위는 authority예요. authority. 어떤 소설이나 글을 쓴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영어로 author라고 부릅니다. author. author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RITY를 붙여서 authority. 그게 이제 권위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록한 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권위예요. 왜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하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저자 직강이거든. 저자 직강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 앞에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관점, 전통, 율법 이런 걸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은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어소리티를 가지고 그 말씀의 진정한 기록자이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시니까 그 말씀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엑수스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잘 알지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정작 나타나야 될 말씀의 힘이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습니다. 말씀과 오히려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그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나는 믿는 사람이야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말씀이 준 그 능력, 어마어마한 힘, 그 파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그 회당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회당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러한 놀라운 힘을 경험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들어와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가버나움 같고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의 모습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멋진 갈릴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조망권이 있는 그런 평안한 도시, 그러한 모습처럼 생각될지도 몰라요. 안정적입니다. 만족스러워요. 난 내 삶 참 만족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의 요지, 그리고 상업과 금융이 활발한 이 가버나움처럼 살기에 때로는 굉장히 급급하고 막 분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회당을 세워서 주일이면 정해진 시간 찾아 나와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동이 오질 않아요. 변화가 있질 않아요. 통치가 주님의 지배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질 않아요. 잘.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저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을 때리는 충격이 있습니다. 마치 회초리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입니다. 너 혹시 지금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늘 그렇게 가르치던 서기관처럼 직업적인 설교 전문가로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있다면 너 정신 차려라. 그 말씀이 저에게 먼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전달해야지 서기관처럼 말씀 전하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을 먼저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유심히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서기관이 돼서 말씀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도 놀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서기관 같은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길 바라요. 어부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저 예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그래? 편견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분주함, 소란스러움, 내 방법과 내 지혜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논리도,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 성경이 무슨 진리야, 그냥 신하고 다 지어낸 이야기지, 좋은 교훈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말씀을 수납하면요, 이 놀라운 능력,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서기관과 같은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늘 제자리에 있는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가버나움 같은 우리의 삶, 그곳에 있는 이 회당 안으로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권위 있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말씀의 자리에서 제가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던, 그리고 그 회당으로 들어오셨던 주님, 나의 마음에도 들어오세요. 나의 가정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중심이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위에 변화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중심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는지 말씀에서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한참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23절 보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마침.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 말씀에 막 감격하고 그리고 경이롭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이 모든 분위기를 망쳐놓는 사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참 영화를 좋아해서 극장에 이제 자주 갔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면 때마다 제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살지? 아니 죽어 쟤. 이 장면에서 갑자기 팍 뭐 튀어나온다, 조심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영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제가 생애에서 가장 무섭게 표정 지은 얼굴로 네,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감동을 받고요, 놀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 틈을 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여.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아주 낙후된 시골 동네. 너 나사렛 사람이야. 이 당시에 그렇게 부르면요, 너 시골뜨기 촌뜨기구만. 이런 이제 무시하는 투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식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을요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24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 왜 우리 일에 자꾸 상관하십니까? 간섭합니까?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요. 우리 장사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배경으로 마가복음은 지금 어디로 설정하고 있다고요? 가버나움의 한 회당,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장면 아니겠어요? 지금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의 환락가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장소, 회당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번도 소란스럽게 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자리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크게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됐던 거예요. 그러한 곳에 버젓이 지금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구역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니까 무엇이 반응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나사렛 예수, 내 일에 왜 상관하는데, 내 일에 왜 방해를 놓는데,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세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결단하고 이 복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지 작정을 할 때 얼마나 그 치열하게 영적인 세력이 공격해 오는지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2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꾸짖어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하세요. 그때 26절 보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탄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러서지 않으려고, 자기 영역 뺏기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엔 권위가 있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자, 이런 일을 보고 27절 다시 한번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여기서의 놀람은 이전에 사용됐던 그 놀람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두려움에 가까운 놀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능력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막 놀라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는 어찌미냐? 이는 어찌미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is? 라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마사지 그 의자에 한번 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다리하고 손을 막 꽉 누르는 거예요. 와, 이게 뭐? 그럼 너무 시원하거든요. 또 근데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너무나 경이롭고 신선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나 모르게 이게 반응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거 뭐야예요. 이거 뭐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뭘 가르치셨겠어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때 방해하는 세력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도 우리 일에 왜 참견하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 제압하십니다. 잠잠히 떠나가라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생생하게 목격을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오신 곳에 사탄의 영역 세력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다른 교훈이나 가르침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듣고 순종하며 떠나가잖아. 이건 새로운 교훈이야. 새 교훈이야.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에요,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통치하는 권위, 어소리티가 있어서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이나 지식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운동이나 어떤 이념의 투쟁으로 뛰어들어가자는 그런 선동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요,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은 악한 세력을 물러나가게 하고 어두움을 쫓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요, 세상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마련이에요. 세상은 변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선포가 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 습관들, 죄의 모습들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고 질서가 잡혀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 능력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세안교회 지체들, 성도님들이 한 번씩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참 용기를 받고요,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까지는요, 제 인생의 플랜, 내 마음대로 내 지도 다 그려놓고 그 지도 따라서 살려고 그랬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깨달았잖아요. 나침반, 매일매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침반 되시는 주님 따라가려고 인생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저의 삶의 광야가 펼쳐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참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확인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광야를 더 이상 광야 삼지 않을게요. 그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간증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부모님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자전거 타고 와서 전철역에다 자전거를 대놓고 전철 타고 교회까지 와요. 1시간이 넘는 거리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그렇게 얼굴을 보게 돼요. 외롭고 우울했고 삶의 의미, 목적이 없었다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스토리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번 한 주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그 회당에 찾아오신 들어오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세요. 나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찾아와 주셔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주님 죽어버리셔서 엠마오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희망을 되찾고 용기와 기쁨을 되찾잖아요. 주님, 그렇게 두 제자 만나주셨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권위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만나면요, 그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붙잡고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던 것들 우리의 삶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은 떠나가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